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태장교회 처음으로 오신 몇 분들이 계신데요. 특별히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온 세상에 전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대쟁투, 각시의 대쟁투 목차인데요.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말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알리는 그런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각시대 대쟁투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을 절박한 최후의 위기의 때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데요. 각시대의 대쟁투 36장의 절박한 최후의 위기, 그리고 37장의 믿음의 기준이 된 성경, 다음이 38장 최후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은 절박한 최후의 위기. 이 노아 홍수 직전의 상황처럼 현재 시점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곧 계명을 경시하고 그러므로 불법과 범죄가 편만하고 만연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 가고 있는 정말 위기의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한 마지막 최후의 경고, 이 세상을 향한 최후의 통첩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각시대 38장의 최후의 경고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최후의 경고가 발해질 때에 진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이 자신이 현재 소속되어 있는 어떤 교단이나 조직, 곧 바벨론에서 나와서 진리를 따르는 자들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최후의 경고, 최후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이 마지막 경고, 이 자비의 기별이 주어지기 전에, 그 이전에 먼저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신앙의 개혁을 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처럼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먼저 부름을 받았을까요? 왜 여러분과 저는 먼저 부름을 받았을까요? 먼저 부름을 받은 이유가 있겠죠.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과 저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경고가 발해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 홍수가 그 땅에 임하기 전에 노아가 그 세상을 향해서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하도록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 이 최후의 경고를 세상에 전해야 하는 그런 우리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곧 온 세상에 최후의 경고가 발해질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상황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굉장히 심각한 지금 국면에 와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경고는 주어지고 있고 지금도 복음은 전해지고 있지만 마태복음 18장 또 다른 천사로 상징된 성령의 능력과 함께 온 세상에 마지막 최후의 경고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먼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중대한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세상을 향한 이 마지막 최후의 경고를 전할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계시록 1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남은 자손 또는 남은 무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최후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그 기별을 듣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일까요? 전하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들인가? 물론 둘 다 복된 자들일 것입니다. 누가 더 복된 자들일 것 같아요? 전하는 자가요? 듣는 자가요? 저기 좀 의견들이 좀 나눠졌는데, 누가 더 복된 자들이냐? 최후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자가 더 복된 자들입니다. 전하는 자들이요. 이 복음을, 최후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은 이미 그 복음을 받고 그것을 깨닫고 그 복음에 감동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최후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100%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듣는 자들은, 이 최후의 경고를 듣는 자들 중에는 물론 그 최후의 경고의 기별을 듣고 그 복을 받고 기뻐서 진리의 대열에 동참하는 자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 기별을 듣고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복음과 진리를 거절하고 그 바벨론이 제공하는 요한계시록 14장, 16장, 17장, 18절에 연이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그 바벨론이 제공하는 그 물질의 쾌락과 헛된 꿈속에 발목이 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롯의 자녀들처럼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 바벨론을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성이 아니고 작은 성도 아니고 큰 성 바벨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바벨론의 어떤 사상과 바벨론의 어떤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미리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더 나아가서 이 최후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여러분 더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더 복된 자들이에요. 왜 이렇게 미리 또 이 재림교회를 알게 돼가지고 이 기별을 받아가지고 와서 미리 고생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더 복된 자들이에요. 물론 성경 말씀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겠다는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먼저 된 이 귀한 특권을 끝까지 지켜서 정말 진정 복된 자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잘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너무 적나라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사람이 미혹하겠으며 또 불법이 성하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니, 정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지금 식어졌는지 여러분 정말 온몸으로 여러분 지금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마지막 징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징조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절이에요. 14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아무리 막 지진이, 강력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아무리 악이 성행할지라도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지 않으면 끝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고 기뻐서 그 복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앉아 계신데요.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끈 그 복음이 우리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전해져야만 그제야 끝이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이 슬픔과 고통과 죽음의 역사가 끝나고 이 지긋지긋한 이 죄악의 역사가 끝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보시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가족에게만 전하면 안 됩니까? 또는 우리 친척들에게만 전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전하면 안 됩니까? 왜 온 세상에 전하라고 우리가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리신 것은 나 자신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교회가 세계적인 조직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 성서적 기초 위에서 재림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재림교회는 2015년 현재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237개국 중에서 216개국, 거의 다 왔죠? 216개국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세계적인 교단입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소속되어 있는 이 교단은 대한민국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작은 교단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전 세계 216개국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저는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요,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교단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세계적인 조직을 필요로 하는 것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재림교회는 말씀을 성취하는 교회입니다. 지난 2015년 6월 29일부터 7월 9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에서 대총회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재림교회 본부 대총회는 미국에 있는데 올해로 58차 재림교단의 대총회가 역시 미국에서 지난 6월 29일부터 있었습니다. 그 보고에 의하면 현재 재림교회는 주요 교단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단이며 세계 5대 교단으로 성장했다라고 자체 보고서에 그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 재림교회는 유엔에 등록된 237개국 중에서 216개국에서 약 1800만 명의 성도를 가진 거대 교단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또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재림교회는 14만 8,023개 곳에 장소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역사를 보면 성도 수가 처음 100만을 돌파하는 데는 92년이 걸렸고
그 다음 100만 명은 15년, 그 다음은 8년, 5년 등으로 계속 줄어서 2004년 이후에는 거의 매년 100만 명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되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요, 오늘날 대부분의 이 개신교회 교단들이 그 신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또는 급성장하고 있는 교단 중에 하나가 우리 재림교회입니다. 그 재림교회 그 총회 보고서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파란 글씨 보시면 북반구의 40분의 10 윈도우 지역은 세계 인구의 60%가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재림 성도는 전체 재림 교인의 10%에 불과하다. 이런 기록도 보고도 있습니다. 북반구는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나라들인데요. 그쪽에 그 윈도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한 그 의미를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북반구 지역 쪽에 이 이슬람권 그 다음에 힌두교회 힌두교를 그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힌두교도들의 어떤 그 세가 강하고 또 러시아나 또는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북반구 윈도우 지역 쪽에는 재림 성도가 전체 재림교인의 10%에 불과하다. 사실은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쪽이 인도, 중국, 러시아 이쪽이. 근데 그쪽 지역은 10%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대총회가 1회 대총회가 1863년에 있었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약 142년이 지난 2015년 현재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복음의 불모지와 사각지대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좀 잘렸네요. 사진이 좀 잘렸는데 여기는 필리핀 아이아스 대학원. 저희 가족이 3년 동안 이곳에서 공부했던 곳인데요. 태장교회 부임하기 전에 3년 동안 저희가 이곳에서 지냈습니다. 이 필리핀 아이아스 대학원은 우리 재림 교단이 운영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대학원인데요. 이 아이아스라고 하는 대학원인데 이 아이아스 대학원의 좀 특별한 좀 특징 중에 특징은 이 캠퍼스가 다 완전히 그냥 담장으로 둘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높은 담장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왼쪽 사진은 여기 아이아스 대학원 그 정문 입구 사진인데 여기 이제 수의실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수의실이 아닙니다. 이 수의실에는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 그 총을 차고 있는 이 가드들이 경비들이 여기 지키고 있고 24시간 경비들이 이 캠퍼스를 순회하면서 거기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치안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캠퍼스가 그 전체 그 캠퍼스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이 캠퍼스를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 거의 한 5km 정도가 됩니다. 여기는 그 캠퍼스 안에 있는 기숙사, 그 아파트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체육관이 있어서 운동도 할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세미나리 이제 교실이고, 여기도 사택이네요. 여기는 행정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환경이 아름답게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야자나무가 질비하고 특히 새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가장 제가 그 매력적으로 느꼈던 거는 아침만 되면 이른 아침 5시 이전부터 이 새들이 엄청 울어대요. 그래서 아침에 새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아침을 시작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그 새들이 너무 많이 우러대서 자고 있을 수가 없어요. 깰 수밖에 없어요. 이 필리핀에는 뭐 그 열대 과일들도 맛있는 열대 과일들도 많고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또 참 좋은 것이 많은데 또 이 필리핀에 많은 게 뭐냐면 벌레들이 많아요. 개미 특별히 많고 바퀴벌레 많아요. 그 필리핀 바퀴벌레들은 우리나라에도 바퀴벌레가 뭐 군데군데 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바퀴벌레들에 비하면 거의 군함 수준인데 굉장히 커요. 크고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좀 이 심장이 약한 분들은 막 기겁을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저희 가족은 이곳에 3년을 재미있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필리핀에서 지내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필리핀에도 우리 재림교인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필리핀 인구가 약 1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기독교가 한 9%, 그러니까 10%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 우리 재림교인 수는 한 60만 명. 우리 한국보다도 훨씬 많죠? 우리 재림교인 수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이 필리핀의 교인 수가 많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의 교회보다 매우 열악한 상황 속에 있고 또 아직도 이 필리핀에는 복음의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지역과 그런 마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그 필리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리핀 IS 공부하는 동안 오전에는 그 필리핀 IS 대학원 안에 있는 교회 IS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IS 교회는 굉장히 교회가 큰데 약 한 1,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 약 한 60여 개국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장관입니다. 기회 되시면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오전엔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그 필리핀 마을, 그 학교 가까운 곳에 있는 필리핀 마을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또 노래와 율동을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안식일 오후를 보냈는데 저희가 안식일 오후에 그 봉사활동을 가면 약 30-40명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요.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 시간 되면 와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고요. 여기 보면 우리 박가영 우리 학생 여기 보이죠? 네, 박가영 학생도 같이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이 아이들은 이 한국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오는 아이들도 그 중에는 있고 또 성경 이야기와 노래와 율동을 배우는 그것이 좋아서 오는 아이들도 있고 또는 우리나라 돈으로 200원 정도 하는 그 과자를 얻어먹기 위해서 오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는데요. 여러 종류의 아이들이 있었지만 이 아이들과의 만남은 이 아이들과 함께 지냈던 그 시간은 필리핀 생활 중에서도 정말 저희 마음속에 이렇게 정말 좋은 추억으로 간직되어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뿌려진 그런 이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훗날 정말 귀한 열매들로 맺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필리핀도 아직 복음의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데요. 인도의 형편은 더 심각합니다. 더 어렵습니다. 저희가 필리핀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 저희 가정처럼 필리핀에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오신 여러 목사님들 가정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서 가까이 지내던 두 가정과 함께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세 가정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필리핀의 방학은 거의 3달 정도 됩니다. 3달. 그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인도의 전도회를 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사진은 그 인도의 상징물 중에 하나인 타지마할. 그 타지마할 앞에서 저희 집사람과 그 현지 그 인도 그 우리 여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거 합성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 현지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찍었습니다. 네.
그 인도의 종교 현황을 보시면, 상황을 보시면, 힌두교가 압도적으로 74.3%, 약 9억 명이 힌두교인들이고, 이슬람교가 1억 7천, 기독교는 5.8%, 약 7천만 명 정도 됩니다. 인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의 순교지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 도마가 순교하면서 전한 복음이 지금 현재 약 7천만 명의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갖게 했습니다. 그 인도의 전체 인구가 약 1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뭐 12억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 11억 중에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10억 이상이 아직도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도의 재림교인 수는 20만 명 정도,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2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나아갈 길이 아직도 멀고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인도에 가서 인도에 있는 1000명 선교사 훈련 캠프에 우리 짐을 풀고 전도를 하기 전에 먼저 그곳에 우리 교인 자녀들을 선교사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기념사진을 촬영한 것인데요. 자, 여기, 우리 가족들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네. 여기 저희 집사람이 있고, 여기 박종영 있고, 저는 요 뒤에 이렇게 숨어 있고요. 박가영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인도 1000명 선교사 분원의 분원장으로 있는 배진성 목사님 있고, 저희랑 함께 전도에 갔던 우리 충청합회 목사님과 또 같은 동조원합회 목사님 또 한 분 또 계신데요. 여기 있는 청년은 현재 그 인도 현지에서 마을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또 우리 재림교인 자녀들 훈련시켜서 그 가까운 지역 마을의 주민들 대상으로 전도회를 했습니다. 자, 여기 그 전도회를 한 사진인데요. 그 훈련받은 아이들과 함께 전도회를 했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 정혜선 목사님, 동조원합회 정혜선 목사님 있고, 자, 여기도 보면 여기 저고 저희 집사람, 저희 박가영, 박종혁 이렇게 있죠. 네. 저희에게 정말 많은 경비도 들었지만 잊을 수 없는 추억 중에 하나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회에 참여한 그 인도 현지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 현지 아이들과 우리 봉사대원들이 함께, 우리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우려되는 소식일지 모르겠지만, 올해 2015년 1월 달에 힌두교 단체, 약 인도 인구의 약 75%에 해당하는 그 힌두교 단체 중에 한 단체가 6년 이내에 인도를 기독교가 없는 그런 국가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해가지고,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도의 우리 재림교인들 또는 인도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인도의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세계 종교별 그 인구를 보게 되면 기독교가 가톨릭 교회를 포함해서 23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 나머지가 뭐 이슬람, 힌두교, 불교, 그다음에 여러 종교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지구 전체 인구가 60억 명 정도가 되는데 50%가 넘는 약 37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된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더 많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복음 사업이 속히 마치고 정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빨리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관건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지금으로 볼 때는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세계 복음화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성취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 이 소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결과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해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또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만 약 5,000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해 보면, 마가복음 6장 44절, 누가복음 9장 14절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는,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그 하루에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께서 계실 때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이 가능했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시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 7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욱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영어로 보시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 더 심히 많아지고라고 하는 표현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 제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렇게 영어 표현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라고 할 때 그 허다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a large number. 그래서 아주 큰 수의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도에 복종하니 이 믿음에, 이 복음에 복종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 인간의 어떤 조직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인간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냐면, 본인들도 놀랬지만, 이 제자들 본인들도 놀랬지만 사탄이 놀랬어요. 이 사탄이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삽시간에 이 온 세상, 이 온 세계가 복음화될 아닐까 하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이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그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우려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 핍박은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세계 각지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만들고, 그 결과로서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될 수 있는 그 발판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핍박은 오히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장과 부흥의 놀라운 역사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였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는 이 세계 복음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그 일이 성취될 것입니다.
2015년 우리 재림교회 대총회 보고에 따르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지금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림교회 교회 수가, 교인 수는 약 1,800명인데 교회 수가 약 14만 8천 개소라고 이렇게 보고된 거 우리 앞에서 확인하셨잖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몇 명이요? 몇 명이 회심했다고요? 하루에? 적게는 3,000명, 많게는 5,000명 이상, 남자의 수만 5,000명 그 이상이 회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전 세계 재림교회 교회 수가 15만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 교회들이 15만에 가까운 이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래서 한 교회에서 하루에 미니멈으로 3,000명씩 회심한다면 몇 명이 되고 하루에 회심할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거의 4억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상황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하루에 4만 5천 명이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세계 복음화는 며칠 만에 가능한 며칠 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며칠 만에 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회심한 숫자만 3,000명, 5,000명을 헤아렸지만 그 복음을 들은 숫자는 더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한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복음의 역사하실 때 정말 며칠 만에 이 복음의 역사는 끝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태장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온 세상에 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야만 이 지긋지긋한 그리고 끔찍한 이 죄악의 역사가 빨리 끝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향해 전해야 될 이 마지막 최후의 경고의 기별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복음사함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는 슬픔과 고통과 죽음과 재난이 없는 그 영광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우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에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운동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곳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향한 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이 세상에 전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면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도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로, 그 영광의 나라로 우리도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진정한 남은 무리들은 이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 되고 그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고 그리고 최고의 욕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 버리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위한 가장 최고의 보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한 영혼의 가치는
정말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할 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분의 참된 자녀들은 정말 십자가의 주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주님의 제자들은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 주님의 음성의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이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그것은 기쁨이고 오직 간절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온 세상에 전하라. 이것은 우리의 유일한 최고요 최대의 비전입니다. 이 부르심에 이 명령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에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복음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오순절 그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죄악의 역사 빨리 끝내고 우리 주님의 영원한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모두 이룰 수 있는 그 복음에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모두 우리 대장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 속에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함없는 그 귀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승리하게 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오늘 온 세상에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하고 우리 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